이 시간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99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으로 알릴까? 무자하고 늙고 초라한 자기의 모습, 그리고 아내 사례는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답답함과 조급함과 막막함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낙심했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알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당장 후손이 없고 자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충실한 종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어야 하는가? 왜 사레여야 하는가? 엘리에셀은 안 됩니까? 엘리에셀의 이름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 후손에게 일어날 일,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에 있는 고백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기다리며 또 은혜 베푸시고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취에 앞서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식도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도 통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앞뒤가 맞는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함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어떠한가를 알아가고 그 앞에서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계시한 최초의 사례가 오늘 본문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이 어원은 산이라는 의미와 가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산처럼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와 어머니 젖과 같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한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례는 몇 살입니까? 89세지요. 10살 차이니까. 즉 생식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아브라함과 사례, 그들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성취와 만족에 안주하는 그 모습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안내하는 손길로 나타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놀랍고 의외적인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변명할 수도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앞에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례는 89세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자녀 생산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었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핑계도 변명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은 그 인간의 절망의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스스로 전능자 엘사다이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라의 태의 생식 능력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말씀에,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명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주보를 통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사라진 아브라함과 사례를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몸과 같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과 같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원형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과 같은 그 자리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부활을 믿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첫 번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족장과 신약의 성도를 하나로 묶는 부활의 신앙의 출발자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는데. 즉 많은 민족은 아브라함에게는 생각할 수도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들입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은 고사하고 내 새끼, 내 자식 하나라도 주십시오. 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현실, 즉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무엇을 믿는가 보다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많아서 신념이 강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물어보아야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인간의 이성과 경험,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신앙은 이렇게 인간적인 가능성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동안 초라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죽은 것과 같고 약속이 불가능해 보여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엎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현실도 절망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기를, 수년 내에 우리를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기를 믿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서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실제이며 현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주보를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게 여기지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기에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이길래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두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어뜸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채우고 높아져서 고집 피우고 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할 때 하찮게 여깁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으면 깔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심령이 있는 교회, 가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존적이고 불완전한 신뢰를 가진 아브라함, 과거의 실패에 대조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 사라의 건유로 이스마엘을 낳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 없는, 이것으로 됐다, 나는 만족한다, 안주한다 하는 그런 13년의 시간을 그가 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허점이 있고 오류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늘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자기는 늘 잘난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거나 수용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뻔히 보이는 것 기도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꼬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완벽함은 그의 행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과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지,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의 자신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과 성취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한 개인과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고집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 가지지 않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7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요 심장입니다. 언약의 주체와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마무리하시겠다는 것. 인간적인 공로나 자격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거짓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아브라함 개인뿐이 아니라 그 대대 후손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일 세대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영속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언약. 끝없는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올람, 영원하다. 인간의 신실성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괴팍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조변석계로 변합니까? 얼마나 우리 감정과 내 이익과 내 기분에 따라 바뀝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정하는 표현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겠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17장 7절 영원한 언약. 폐기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언약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성도들 상호간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너와 내 언약에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첫 번째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질적으로. 세 번째 통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말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관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내 영광을 나눠주겠다. 어떻게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이 구체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언약이 구체화된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포로가 되어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망하지 않게 하고 잘되게 해주고 내 소원 들어주고 언약 지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걸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산 걸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헛된 소리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 세 구절에 관통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해 오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키워 오셨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까? 성도들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와 계시록 21장에 보십시오. 함께 하겠다. 함께 계시겠다.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겠다. 지금도 이 말씀으로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복된 사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심령. 복된 사람. 그 심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숨겨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알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돌아가서 구약 말씀을 살펴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남은 평생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어서 항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는 그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